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받았죠. 오늘 마리아가 3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이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잉태를 했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죠. 그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동정녀라고 말할 때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 그 동정녀의 상태에서 마리아는 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고대에는 못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안 계셨군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하기 전에 그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란 걸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사실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고,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함, 우리의 상식적으로 불가함, 여기 뭐 과학하시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과학적, 생물학적 그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이러한 미스테리한 일의 연속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실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안 했네. 여러분, 우리 지체도 한번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작. 네.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썰렁할 줄도 해서 안 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캐롤도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거 없다 그러는데 캐롤도 별로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나마 밤에 나가면 그죠? 그런 이제 조명, 성탄 트리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성탄절의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목동들이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가장이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 예수가 나심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의 나심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이 예수의 탄생이 너무 기뻐서 막 죽을 만큼 좋습니까? 잘 모르겠나요? 이런 썰렁물이 좋아요. 막 식은땀이 나네 이제. 우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 자신을 가리켜,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신 이 날은 사실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알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좀 비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그 예수 때문에 내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걸 믿는 자들의 최대의 사실 축하의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 이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요? 시작. 크리스마스 잘 준비하고 있나요? 시작. 우리는 사실 점점 이런 우리에게 정말 최대의 명절과도 같은, 최대의 기쁜 날과 같은 이 날을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간과하며 넘어가는 것 같고, 또 그 의미가 그렇게 간과하게 되니까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의 나심, 어쩌면 말은 원치 않았죠. 이 아이를, 그죠? 원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결혼을 하겠지만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유한자매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본인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놀라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를 가진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건 사실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마리아는 어쩌면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그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역사했던 이 천사의 말, 이 천사의 메시지는 이 여인이 이 모든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이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를 받게 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막 진짜 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떼버린다든지, 그죠? 이런 일이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수술 같은 거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위에서 굴렀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다라는 상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못했다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산은 복된 것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11월 달에 신문 기사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출산의 국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1명 이하로 떨어진대요. 3분기에 이 출산율이 0.9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죠, 부부들이 출산에 관한 계획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아이를 어떻게 낳겠다는 계획보다 그냥 이제 그거는 일단 뒤로 제쳐놓고 조금 우리가 좀 더 즐기고 우리가 좀 더 연애 막 오랫동안 했지만 좀 더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자라는 게 강한 시대. 예수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이 예수를 낳는 것 자체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에게 주어졌던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합니다. 오늘 천사의 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약속을 마리아가 받았어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 아닙니까? 천사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더니 이런 약속의 말을 두두두두 던지고 그냥 넌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황당한 사실은 이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원치 않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어떤 아이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우리 모두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 청년부도 보니까 지금 성탄에는 특별히 행사를 하지 않지만 그죠? 이제 송년의 밤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 안에 가장 이렇게 교회하면 생각났던 그 날들은 바로 이 성탄에 관련된 날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청년 때 성탄절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롱롱 타임 어고 그죠? 아주 오래된, 여러분은 뭐 유치원 때 봤나요? 저는 이제 그걸 청년 때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한창 그게 1편에서 3편이 나오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온라이트를 하고 모닝, 그러니까 조조 할인으로 그 영화를 보러 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성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우리가 한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아기 예수의 나심을 탄생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이제 모여가지고 성탄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모여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뭐 선물 나눔의 시간도 가지고,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는 5,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선물 사가지고
저기 우리 같으면 저 방송실 같은 저런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런 선물도 나눴던 그런 기억들. 그 선물 한참 나누다 보면 한 새벽 1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이제 건반을 막 치면서 노래하다가 삘 받으면 집사님, 장로님 댁에 전화를 해서 새벽송 한다고 막 까불면서 밤새도록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 그런 기억들이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추억하며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과 그 탄생들을 준비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남아있는 그 이틀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마리아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게. 그런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며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이 크리스마스라는 하나의 절기를 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사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롯이 나신 그 왕,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2장 13절 이하로 오면 헤롯이 그 태어났던 모든 2살 아래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역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란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헤롯이 이때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3번째로 고친 이제 그런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고대 사회의 건축물을 새롭게 뜯어 고쳤다는 왕은 대단한 힘이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런 대단한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2살 아래로 있었던 모든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참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태어남도 쉽지 않았고,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태어나셔도 그가 한동안 자랄 그때까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기념하며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모든 인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사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한 천사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의 형식으로 지내요. 대림절 혹시 들어봤나요? 네, 기다리다, 림, 오시는 것, 강림하신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원래는 12월 한 달을 4주간을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쉽게 오시지 않은 이 아기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오심이 정말 우리 안에 끊어질 수 없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나신 이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원의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 또한 우리의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기를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합니다. 이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